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요, 복된 삶을 원합니다.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마다 각자가 바라는 그 행복이나 복도요, 다 달라요. 결론적으로는 같겠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행복도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어떤 성취에서 오는 행복을 찾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분들은 돈 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못 있어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산에 오르시는 분들은요, 이 산에 오르는 그 맛을 한번 느끼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을 오른대요. 그래서 모든 산은 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야 행복하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종군 기자들 있잖아요. 종군 기자들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살라 그러면 못 산대요. 이런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행복을 누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뭘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은 뭘까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그리고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도 좀 하고 싶고, 원하는 집도 내가 좀 사고 싶고, 요즘으로 말하면 좀 원하는 차도 한번 내가 몰아보고 싶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의 개념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가나안의 개념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민이지 않으세요? 저는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을 곧바로 주시지 아니하실까? 그토록 원하는 저의 삶은 하나님 잘 안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돌고 돌고 돌아, 또 어떤 경우에는 안 주실 경우도 많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잘 안 주실까? 그래서 여기에 실망하고 좌절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세요. 교회를 떠나요. 믿음 생활도 떠나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항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자꾸 나를 어렵게만 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믿자 해서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눈물이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이 복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산다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번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요, 복권이 당첨되거나 내 안에 있던 암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아니면 우리 자식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대박이 날 경우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267장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거의 매일 불렀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인지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오십니까? 그런데 솔직하게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2025년도도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월, 12월 하면 올해도 다 가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소망에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소망의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요. 세월이 너무 빨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앞에 준비하며 사는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 많지만, 그러나 오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받고 그 복이 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근데 요즘은 이 말에도 잘 안 믿거든요. 왜? 솔직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가나안의 복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는 뭔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그러면 100살까지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시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 주실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심술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과 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 요즘 고민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요즘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 북한에 오시는 분들을 요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간증을 제가 한 2시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분들의 할아버지가 순교자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때에 그 김일성이 지배하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안이 다 멸족을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는 흔적들만 지하 창고든 어디든 감추어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예수 믿으라 한마디 하실 수가 없었대요. 순교만 당하셨대요. 그래서 손자 때 와서 할아버지의 신앙을 뒤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본 성경책이 발견이 되고, 막 옛날 마가복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에서야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한마디도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한 적이 없는데 그 후손들이요, 어떻게든 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물으니까요, 여러분들 몇 명 같아요? 그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 60만이 있대요. 자기도 지하교회 출신이래요. 왜? 비밀리 만난대요. 어디 산에 가서 만난대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너무 귀해서 요즘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은 것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그런 요즘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는 것이고요. 저도 조심스럽게.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상관이 있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2025년이 저물어가고 또 내년에 새 한 해가 되고, 저도 조금씩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목양교회, 저희 교회 하나 정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인 이민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북한을 나온 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해가지고 들을 우리 자녀들이면 벌써 역사가 일어났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순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남기지 아니하면은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 세대 눈물로 교회를 세웠거든요. 눈물로 신앙 지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셨고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엎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까?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까? 솔직히 북한에 있는 그분들도 귀하지만 밴쿠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한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옥양교회가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문제없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우리의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남길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복, 내가 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했던 그들이 바라는 가나안에 대한 꿈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뭘까?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자,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요?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인가요? 진실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우리 코리아 백성을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직도 그 북한 땅에는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고 왜 그 땅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가 있고 이 너무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밴쿠버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과 하나님께서 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26년 전에 이 땅에 목양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요. 저도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목양교회를 저도 지금은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실은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교회가 참 이 부족한 제가, 그죠?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인데 이 담임 목회자만 빼놓으면 완벽한데 이 부족한 제가 있어서 주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건 아닌지 늘 죄송스럽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것 또 환영하지만, 그러나 이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저도 경험하고 저도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싶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간증을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진짜 복인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다 지켰대요. 물론 그 중에서는 믿음을 떠난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90% 이상이 순교길에 들어간대요. 지금도 예배 드리다 붙잡히면 순교 현장으로 간대요. 신앙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도 그들처럼 뭐 순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데, 솔직하게 예수 믿는 것 그저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진짜 복임을 아는 자들은 예배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주위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안 그래요? 현실은 왜 안 그래요? 현실은 예수 믿는 거 답답하고 짐되고,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은 그냥 싫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5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되어 가기 전에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오기 때문에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보고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심스럽지만 북한에서 나온 한 자매가 지금 저한테 성경을 배우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주일 저녁마다 저한테 배우고 있어요. 이 자매가 싱글맘인데 아들이 둘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0가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싱글맘이 그 가정을 이루려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뛰어야 되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오후 5시만 되면은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랑 성경 공부, 다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2시간 합니다. 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유 목사님을 통해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훈련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셔서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은요, 눈을 뜰 때부터 이 간증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 공부를 저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분 모아놨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제가 다니면서 공부하자고 제가 찾아다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때 제가 다루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뭐 만들지 말라. 모든 우상숭배는요,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꼭 금송아지 안 만들어도 우리가 꼭 무엇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이 나를 위해 살면요,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가난하셔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뭐예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그냥 은혜를 베푸지 마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이 온다라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요, 순종하는 거 배워야 돼요. 힘들어도 부모님 공경하는 거 배워야 돼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요, 교회 봉사도요,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실 것을 카운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데요, 시간 걸려요. 시간 걸립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복을 받는지 너희들이 확인을 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어떤 가정에게,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제가 목양교회 목회자로서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으셔야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하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그게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다는컨대 몰라요. 몰라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물으시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커서 제가 밥 먹다가 집사람하고 쉐어링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할까요? 내가 내 이름을, 아침에 죽도 안 드신 것 같은데 다시 할까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뒤부터 배우셔야 돼요. 저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도 공부해요. 성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성부 하나님 공부할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동안 몰랐던 저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백하는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에 이제는 다 훈련이 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충만하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참된 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목양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